우리 바리새인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처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당연히 공간적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우리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사실 너희 가운데 있다 혹은 너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본문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왔다는 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혹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바리새인과의 대화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온 세상 모든 구성 모든 대상에게 임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약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절, 21절을 읽었는데 11절부터 19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고침받은 9명은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이렇게.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지금 20절, 21절 말씀과 연동시켜서 얘기하면 그 사마리아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정말 절망적인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한 상태에서 살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회복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 임재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 안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근데 우리가 지금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근데 그 임하였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발음이 너무 제가 갑자기 그게 제주도 사투리가 생각났어요. 제주도에서는 어머니를 어멍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멍.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아방. 그게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데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가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이 땅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모진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깊은 옥에 있었지만 그들이 모든 상황에서 간수를 생각할 만큼 초월적 태도를 취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온통 근심으로 꽉 차 있다. 왜 나에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죠? 라고 묻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마치 지옥을 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정한 목사님의 설교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걸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만 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목사님? 왜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는가? 뭐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처럼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밖의 가르침. 이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목사님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밖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어떤 깨달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종말론적 개념에서의 도래든 아니면 오늘 우리 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의 경험이든 현상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에 인자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버림받아야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쓸모없는 분처럼 세상에 의해서 평가되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관심을 가져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관심, 세상 나라의 관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종말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징조를 보여달라 말씀하실 때 이제 대답한 게 바로 노아의 얘기를 꺼내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니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먹고 마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일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의 현상을 왜 이렇게 설명하실 것일까? 이게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풍요의 삶의 방식을 설명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적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도 메시지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만 전해요. 이걸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 섬뜩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 물어봐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안 이루어지죠? 나한테는 왜 평안이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내 삶의 초점이 어디인가? 방향이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